오늘 12월 20일 성탄주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지고 크신 은혜, 낮아지신 그 사랑, 크신 은혜, 낮아지신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면 메시아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데요. 그 태어나시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좀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도 하셨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날인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면요. 그 장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로마의 황제가 바로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역사를 찾아보면요. 로마의 여러 황제 중에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황제였을 때 이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침입하고 그 땅을 차지할 때 굉장히 잔인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차지한 식민지 땅을 다스리는 방식은 굉장히 지혜로웠다 그래요. 세금을 징수하고 그 나라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여자, 남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인구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를 일컬어서 팍스 로마나, 로마가 아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제는 이 유대 땅 역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인구 센서스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렇게 황제가 명령을 해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실제적으로 잘 움직여야지만 인구조사가 잘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수리아 총독이 되는 구레뇨가 다스렸는데 그 사람은 로마 총독의 말을 잘 듣고 자기도 세금이 잘 들어와야지만 로마에도 바치지만 자기도 먹고 살 것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인구조사를 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인구 센서스를 하고 어떤 자기의 거주지 등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사는 집에서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은 독특하게도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정리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만의 문화를 따라서 이 인구조사는 각 고향으로 다 가서 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요셉 역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요셉에게 몇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뱃속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점점 배가 불러져 있고 곧 있으면 이제 출산할 때가 가까이 온 거죠.
근데 이때 자기 혼자서 호적하러 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자기 약혼자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애매한 상황인데 혼자서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이 또 약혼자를 데리고 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중간에서 또 어느 때쯤에서 출산을 하게 될지 이것도 역시 좀 불안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황제의 명령이고 총독의 명령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황제의 명령, 총독의 명령이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정치적인 전략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수리아 총독 구레뇨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식 같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예전부터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는 예언되어 있었고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 큐티 말씀이 그까지 안 갔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미가서 말씀에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야 될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야 된다면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시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로 나타난다든지 성령으로 꿈에 나타나신다든지 뭐 보여주신다든지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만 조용히 올라오게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호적하게끔 이렇게 섭리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게 베들레헴으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속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 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섭정왕이 누구냐 하면 헤로드 왕이었습니다. 잔인하기로 알려져 있는 헤로드 왕. 자기 때 혹시라도 메시아가 태어날까 봐 그는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어떤 움직임이 만약에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위험해지고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에서 동방박사가 오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다가 중간에서 그 별을 놓칩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별을 보고 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보고자 해서 왔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옵니까? 얘기하니까 헤롯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확신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요. 그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날 때 헤롯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장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어떤 시점에 특별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감지되었다면 헤롯 왕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를 벌였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딱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헤롯 왕이 얼마나 악했냐 하면 그때 태어난 아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2살 이 근방인 아이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전체가 다 움직이는 속에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로마 황제의 정치적인 수단까지 하나님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길어도 뭐 100년 아닙니까? 옛날에는 길어도 100년 이렇게 안 했는 것 같은데 요즘 뭐 길어도 10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인 관점 자체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오늘날은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주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현실에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느냐. 이 시대의 흐름에 민감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역사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섭리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하는 출생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내시는 분이시죠. 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베들레헴에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첫 예수님의 태어나실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그 주님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것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이 내용을 보면서 두 번째로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담아야 될 것은요. 분별과 순종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분별과 순종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그때 갑자기 생긴 요셉이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혼자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아버지의 고향,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분별하게 된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요셉 당신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그러면 제가 같이 가야죠.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제 뱃속의 아기 예수님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죠. 그걸 깨달은 것이고 그것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그들의 깨달음과 순종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놓고 살아야 되는 원리가 있다면요. 첫 번째는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예배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적 분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요엘서를 지나서 미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었어요. 정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정말 선지자들까지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백성들도 누구 하나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백성들도 너무 둔해진 거예요. 너무 둔해진 거예요. 직접 여러분 구약 시대도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분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둔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조금씩 둔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둔해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저렇게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어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중립지대가 없다고 해서 누군가하고 막 싸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잘 결정해야 되는 분별력이 우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해하는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분별하였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하였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한 것까지 참 귀하죠. 깨달은 것까지 참 귀합니다.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분별한 것까지 하고 멈출 때도 꽤 많습니다. 멈출 때도 꽤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깨달은 것으로 기뻐하고 마는 거죠. 마귀는요. 성도들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예배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몇 가지 들려면 그게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찬양하는 거 이걸 또 특히 종합적으로 하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 성도들이 참여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마귀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깨닫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리고 묵상이 끝나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걸로 이렇게 멈춰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가 말로 하나님 말하는 것으로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였으면 분별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분별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난 40일 특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참 이 40일 특세가 귀했어요. 그 중에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의도적으로 섬겨야 되는 삶을 예수님 제자들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기회가 되면 섬기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기회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섬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이런 막 무슨 의도적으로 섬기라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모든 일을 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뭐 모든 교회 일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좋은 뜻이기는 하지만 이걸 제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제가 우리 집에 강아지는 없지만 제가 참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유튜브를 보면서 영상으로 강아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요 참 강아지들이 주인을 참 그렇게 좋아해요. 보면 그냥 이 도기들이 얼마나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되고 철이 없는 강아지들은요 그냥 주인 막 좋아가지고 막 주인 나타나면 막 달려들고 핥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이제 훈련이 안 된 강아지들은 산책하러 나가 보면 천방지축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주인이 그래서 주인을 끌고 막 이렇게 또 갔다가 그 모습도 귀엽죠. 그런 강아지가 있고요. 또 어떤 강아지는 이 주인에게 이렇게 눈빛을 맞추면서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이 가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움직이도록 훈련된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아지들은요 이렇게 주인 너무 좋아하지만 움직일 때 보면 그 강아지 줄 있지 않습니까? 리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가도 늘 막 끌려다니고 하지 않습니다. 훈련된 강아지들은
그래서 보니까 한국이 진돗개가 참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진돗개만 좋겠습니까? 다 좋은 강아지들, 훈련이 된 강아지들은 그 줄이 이렇게 늘 느슨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아지가 이렇게 산책하고 가면서 주인을 자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속도를 맞추고. 그리고 어떤 잘 훈련된 강아지는 제가 그 보고 참 그 강아지 모습 보고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가다가 주인이 이렇게 딱 멈추면 귀가 민감하니까 얘들이 같이 멈춰요. 그 주인이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줄을 이렇게 끌어당기지 않았는데도 강아지가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따라가요. 이게 잘 훈련된 강아지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참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말은 그냥 막 철없이 막 그냥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눈빛과 하나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된 이 섬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는 하여도 움직이지 잘 않으려고 해요. 저도 이 부분에 좀 약한데 계속 저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채찍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낮아지고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뱃속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를 잡으려고 하는데 당시에 호적 조사를 위해서 여행객들이 많아서인지 잡을 수 있는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여관도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잘 없었고 호텔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묵을 수 있는 곳이 뭐냐면 민박집. 예. 오늘날로 따지면 에어비앤비 이런 거. 근데 여행객이 너무 많아서 꽉 찬 겁니다. 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뭐 아무 집이나 가서 이렇게 아마 두드리다가 그 집에 들어갔고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진통하면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이제 출산을 하고 아기 예수님 태어났는데 이 아기를 보자기 이렇게 강보에 싸서 어딘가 이렇게 눕혀야 되는데 눕힐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뭡니까 짐승들이 그 염을 먹는 그 유통에다가 아기 예수님을 놓은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묵상하면서 가져봤어요. 아니 인간 부모도 아기가 태어날 때는 아기를 임신했다고 할 때부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심지어는 아기 가지기 전부터 요즘은 준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몇천 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바로 그때가 되어서 오늘 말씀 2장 1절에 그때 그랬을 때 그때가 예수님 태어날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탄생하시는 그때 아니 하나님이 준비를 얼마나 해놓으셨을까. 제가 요셉과 마리아라면 우리 걱정하지 말고 갑시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하고 출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준비가 뭐가 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귀한 아기 예수님 놓을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다가 놓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나머지 부분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 탄생이 구유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그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해지신 그 겸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내려놓으심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뭐 여러 선교사님들이 다 귀한 일을 하시지만
좀 유명해지신 선교사님이 있죠. 하버드 출신의 선교사님으로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첫 책을 쓰셨을 때가 이제 제목이 내려놓음이었어요. 내려놓음.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그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또 몇 년 지나셔서 책을 한 권 더 쓰셨는데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그 책을 인용해서 설교 중에 한 대목을 인용을 했는데 설교를 끝내고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부목사였었기 때문에 어떤 부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웃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 선교사님은 내려놓음 쓰시더니만 더 내려놓음 쓰시고 우리 보고 얼마나 더 내려놓으라고 자꾸 그런 책을 쓰실까요?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내려놓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삶에 이런 삶의 이 말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저를 내려놓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얼마나 내려놓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말 구유에 자신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저를 낮추시려고 하십니까? 어디까지 저를 낮추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 오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 낮아지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목자가 남은 양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마리의 양이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삭감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에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단계가 비천함 가운데 태어나심입니다. 비천함 가운데 태어나심. 그리고는 태어나심이 낮아지심인데 그보다 계속 더 낮아지십니다. 율법 아래에 복종하시고 이 세상의 여러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순종하라고 만든 그 율법에 본인이 순종하시고 인간이 인간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그 징계를 예수님 대신 지시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잠시 거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나에게 오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주님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우리 안에 깊은지를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깨달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지금도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낮고 천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새로운 교회 역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성탄 감사헌금은 전액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세계 어려운 아이들 위해서.
그리고 로컬 지역에 요즘 뭐 노숙자들도 더 또 많아지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푸드뱅크 사역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낮고 천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흘러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고여 있고 우리 교회에 고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와 우리 새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